오늘은 사실 이제 요한복음 14장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시국이고 해서 다른 본문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기독교와 정치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김영근 목사님의 몇 가지 설교의 내용을 좀 참조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제 설득을 시킬 수 있는 이야기보다 목사님 이야기를 가지고 좀 첨언해서 제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필요하시면 원문 메시지 링크를 드릴 수 있습니다. 나중에 필요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 더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것 같아서 제 이야기만 하면 조금은 그 부분에 대한 깊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좀 참조를 많이 했습니다. 나중에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렸을 때 제가 10살 때 5.18을 경험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이었거든요. 정확히 지금으로부터 44년 전에 있었습니다. 여전히 어떤 부분들은 그때 보았고 경험했던 것들이 너무나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어린 나이에 충격이었겠죠. 10살이면 그렇게 많은 나이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12월 3일에 비상계엄령이 발효되었다고 했을 때 그날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과거에 어렸을 때 겪었던 트라우마 같은 그런 생각들이 저에게 잠을 이룰 수 없도록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광주는 피 흘리는 사람들, 팔에 막 붕대하고 머리에 붕대를 하거나 깨진 자동차에 몽둥이를 들고 계엄 해제 이런 것들을 외쳤던 시민들의 모습들, 또 광주에 흘렀던 묘한 그런 분위기들, 어린 나이들도 그게 느껴졌거든요. 군인들의 탱크 소리, 또 시민들의 시위하는 소리, 한밤중에 기관총이 발사되었던 것들, 사실 모두 저에게 좋지 않았던 그런 트라우마 같은 생각들입니다. 그래서 5.18 이후에 정치적인 상황들, 이런 것들을 제가 생각할 때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냥 국가에서 이런 재난과 같은 일이 벌어졌는데 또 제가 그런 상황을 모르는 게 아니라 어린 시절에 겪었기 때문에 이런 고민들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정치에 대한 부분,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관점을 가지고 바라봐야 될 것인가. 근데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어제 우리 공동체 지체들 중에 8명 정도가 같이 여의도 국회 의사단 쪽에 가서 시위하는 것도 참여를 했습니다. 예전에 제가 봤던 시위와는 상당히 사뭇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이렇게 구호제창하고 이런 것들이 주로였는데 요즘에는 그냥 유행가도 많이 부르고요. 축제 분위기 같은 젊은 친구들 굉장히 많이 왔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어쨌든 정치가 또 이런 극단으로 닿지 않고 이런 문화적인 부분으로 발달했다는 것만 해도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치에 관련된 기독교와 정치에 관한 이야기를 좀 딱딱하지만 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사실은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권위에 대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에 대한 아주 기본적 말씀이 있는 곳입니다. 사도 바울이 기록한 이 로마서에서는요, 모든 권위는 어디서부터 왔다고 이야기합니까? 13장 1절에 보시면 사람은 누구나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해야 합니다. 근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며 이미 있는 권세들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즉 권위를 가진 자들은 자기 스스로 권위를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권위를 갖고 있다는 것이 권위에 대한 핵심적 이유입니다.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 어디서부터 권위가 주어졌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이것이 이제 여러분이 정치에 대해 생각해야 될 기본적 개념입니다. 그래서 권세자에게 복종하는 것은 그 시민에게 요구되는 시민 정신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 나라의 사태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사실 요즘에 우리는 굉장히 문명이 발달하다 보니까 뭐 유튜브라든가
아니면 SNS라든가 굉장히 매체들이 발달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누군가와 함께 대화를 나누는 것보다 다른 정치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른 정치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모임을 갖게 되고 같이 함께 모여서 토론을 한다거나 서로 생각이 다른 것들을 조정할 수 있는 기회가 사라져 버린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어찌됐든 만나서 대화를 하고 싸우든지 뭐 삿대질을 하더라도 이렇게 했거든요. 지금은 어떻게 합니까? 아예 그런 시도조차 하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화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런 갈등이 발생하면 이 갈등을 풀기가 어려워졌다는 것이죠. 또 요즘 세대의 특성이 뭡니까? 잔소리 듣기 싫어하잖아요. 누군가가 나에게 어떤 좋지 않은 반대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기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갈등이 더 증폭될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우리가 좀 봐야 될 것은 정치와 종교에 대한 관계에 대해서 한 세 가지 정도로 분류가 할 수 있겠죠. 첫 번째는 정치와 종교는 분리돼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부류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 부류죠. 정치와 종교는 종교 분리 뭐 이렇게 하잖아요. 정치와 종교는 분리된다. 근데 두 번째는 정치와 종교는 분리된 적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 정치와 어떻게 종교가 분리될 수 있냐? 과거에 기독교 국가도 굉장히 많았죠. 그때는 어때요? 종교인이 정치인이고 정치인이 종교인이었습니다. 그런 시대가 있었죠. 여전히 그렇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정치와 종교는 분리돼야 한다고 하면서도 종속되는 어떤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보완형이라고 하죠. 종교와 정치가 보완적,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 이 정도로 정의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정치는요, 우리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서 생각해 봅시다. 뭐 여기 경서동에 살고 있는데 경서동에 밤에 가로등이 어두워요. 그거 누가 해결해야 돼요? 그 삽입해가지고 여러분 전등 갈고 하셨어요? 길거리가 지저분해요. 누가 해야 돼요? 이거 다 정치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안 하지만 굉장히 열심히 있는 시민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전화합니다. 구청에. 여기 가로등이 없는데 왜 안 해주세요? 여기 왜 버스가 안 와요? 왜 버스 지나가게 해주세요? 이런 거 다 정치적 행동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치라는 것이 우리의 삶에 되게 무관한 것 같지만 삶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청년들이잖아요. 이거 어때요?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하는 거 다 정치적 영역입니다. 왜? 아이들을 유아들에게 재정적 지원해 주는 거. 재정 지원이 잘 안 돼서 아이를 못 낳는 것도 있잖아요. 안 낳는 것도 있잖아요. 여러 가지 다 정치의 모든 영역이 정치의 영역과 연관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정치에 무관심하게 살았어요. 이런 부분은 우리 아까 저희가 기도한 것처럼 회개할 필요가 있어요. 왜? 우리는 너무나 정치에 관심이 없었다. 그래서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냥 아빠가 이야기해서 그거 어때요? 내가 마음에 들어서 뽑았어요. 근데 그 정치가 어때요? 우리를 굉장히 올가미에 빠뜨리게 되는 이런 경향이 이제 발생하게 되고 나서야 어때요? 이거 문제가 있네. 저는 그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젊은 나이에 우리가 아직은 젊으니까 젊은 나이에 그런 실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중요한 건 어때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고 학습하고 이것들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발견해 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옳고 어떤 당이 옳고 어떤 당이 틀리다 이런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왜냐하면 어떻게 사람이 양비론으로만 존재할 수 있어요? 이 사람 맞고 이 사람 틀리고? 그렇지 않습니다. 양당의 국회의원들이나 시의원들 만나보면 그렇게 다 인간적인 면이 없는 건 아니에요. 다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지고 있는 가치와 방향이 서로 다른 것이죠. 그래서 양비론으로 너도 나쁘고 너도 나쁘고 할 수도 없고 또 이쪽은 좋고 저쪽은 나쁘고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굉장히 복잡한 문제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자, 중요한 건 우리는 기독교적으로 이런 부분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를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기독교를 뭐라고 합니까? 영어로 Christianity라고 하죠. TY가 들어가서 이걸
종교가 되는 거예요. 교가 되는 거예요. 크리스찬이라고 하죠. 기독교인. 크리스찬이티 하면 기독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중국어로 기독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왜 그렇죠? 중국에서 먼저 이 우리나라 그 성경이 번역이 됐기 때문에 그 중국어를 그대로 들어온 거예요. 기독교, 뭐 지도지아오 이렇게 보통 우리 이야기하는 중국말에는 그런데 이제 기독이란 말이에요. 이게 기독교니까. 근데 중국어로 이게 기독교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독교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교 그리고 기독교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럼 조금 다른 말로 그럼 거기 핵심이 뭡니까? 그리스도, 크라이스트라는 단어가 핵심이거든요. 기독교의 핵심은 그리스도예요. 예수라는 단어죠. 이거 영어로는 크라이스트라는 표현이고 헬라어는 크리스티아노스라는 표현입니다. 크리스티아노스 똑같은 말이에요. 헬라어 히브리어는 뭐예요? 메시아?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을 기독교도 혹은 뭐예요? 그리스도교 다 똑같은 의미라는 거 여러분 좀 기억을 하셨으면. 근데 되게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기독교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는 그분이 행하신 일이잖아요. 예수가 사람들의 죄를 그 백성으로 구원하는 일을 하는 것을 예수라고 그러고 메시아는 뭡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것을 그 백성을 구원하기로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거든요. 여기에 핵심이 뭐예요? 예수예요. 그리스도가 예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이야기했습니까? 그분이 이야기하신 내용이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이 핵심 속에서 정치를 이해해야 돼요. 기독교의 핵심이 그리스도인데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그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러분 이미 다 들었어요. 근데 그걸 잘 꿰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같이 읽어봅시다.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충격이 아니라 복음을 믿어라. 자, 예수님은 무엇을 이야기했습니까? 이번에 12주년 됐던 하나복 12주년에 그 축하 인사를 했던 김혜권 교수님이라고 있습니다. 근데 그 교수님이 했던 이야기가 있어요.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예수님의 메시지의 90% 이상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전부 무슨 이야기가 있어요? 예수가 기독교 핵심인데 그 예수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 나라 복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곧 당도하고 곧 도착한다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곧 뭡니까? 그 예수의 죽으심이 시발점이 돼서, 예수님의 오심이 시발점이 돼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했다? 도래했다, 당도했다, 도착했다.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어때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를 좀 더 살펴보면 이것도 풍삼기를 했던 분들은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아니 풍삼기 아니어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다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사형님만 알아도 이 내용은 압니다. 무슨 내용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뭐냐? 네 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심플하죠. 진리는 아주 심플합니다. 근데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출발점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 나라는 뭐냐?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인격적이신 하나님이, 신이 인간을 사랑하셔서 인간을 창조하셨다. 근데 문제는 이 인간이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죽음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이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인간이 죄 때문에 이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인간이 죽음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 죽음은 살아있는 동안에도 죽음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죽게 되는 거. 이게 죽음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고통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끊어짐으로 나타나는 아주 대표적인 현상이 죽음인데, 그 죽음이라는 말 속에는 결과는 고통인데, 그 고통의 전에 이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뭐가요? 관계가 깨졌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고 관계가 깨진 결과물은 반드시 뭘 수반하게 돼요? 고통을 수반하게 됩니다. 그 고통의 결과물 중에 하나가 죽음이기도 합니다. 그건 현세적인 삶에도 고통이 있는 거고, 죽은 다음에도 죽는 순간도 고통인 거죠. 이걸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어때요? 인간의 죄 때문에 깨진 관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보내셔서 인간을 살리실 계획을 세우시죠. 근데 여기서도 아들이라는 단어도 인간적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있겠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뭐예요? 하나님 자신이에요. 성경의 내용이에요. 제가 자주 쓰는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라고. 하나님이 자신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들이신 하나님의 아들로, 왜?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용어가 아들이니까. 이해하기 쉽게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그리고 어때요? 그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인간들을 위해서 죽으심으로 인간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 개선의 길이 열렸어. 근데 그 뭘 통해서 가능해?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능해. 이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관계 회복의 열쇠가 열렸는데 그것으로만 불가능해. 관계가 회복이 안 돼. 뭘 통해서 해야 돼? 그를 영접하고 받아들일 때만 이 하나님 나라가 그 사람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영생을 얻었다는 것에 굉장히 많이 초점을 가졌지만, 사실은 예수가 내 안에 임한다는 건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이해되십니까? 물론 우리가 인정하지 않던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임했어요. 그러나 분명하게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는 그 순간에 그 하나님 나라가 그 사람의 삶 속에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른 말로 설명하면, 죽으면, 예수 믿으면 죽어서 천국 간다. 이것도 틀린 이야기는 아니라고 그랬죠. 왜? 궁극적으로 죽으면 천국에 가요. 장소적 개념이다. 그러면 이 땅에서 뭐냐는 거야. 이 설명을 못해요. 죽어서 천국 가는 복음만 생각하면. 예수를 믿게 되면 하나님과 그들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 회복의 결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이 땅에서 살게 되고, 또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이야기할 수 있게. 그것이 바로 이 땅에 사는 우리의 목적이고 삶의 방향입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에도 이미 하나님 나라를 살게 돼요. 이게 핵심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지금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는 거예요. 자꾸 우리 헷갈리죠. 아니, 저는요 여전히 형편없어요. 맨날 쓰러지고요. 맨날 주님 앞에 약속해놓고 못 지키고요. 이게 우리의 고백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늘 보면 부족한 것들만 보이고 긍정적인 것은 잘 안 보이고,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속에서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계세요.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계속 따라가고 순종하고 순응하는 과정 속에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세워져 가는 것을 경험하는 자들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것이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핵심적 교리의 내용입니다. 이것을 하나님 나라로 표현할 수 있다니까요. 조금 더 표현해 볼까요? 이걸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신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관계가 깨진 인간들을 통해서 다시 그것을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신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직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우셨다는 말입니다. 이것은요, 온 우주를 총괄하고 우주를 포함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세우신 거예요. 누가? 하나님.
그런데 이 세상의 나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부인합니다. 왜? 그들이 보지 못하고 느낄 수 없기 때문에. 그 한편으로 이해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데 어떻게 인정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부정하는 것이 틀렸다고 말하기 어렵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 없는 세상은 어떤 존재입니까? 결핍에 시달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떠난 인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따가 몇 가지 예를 이야기하겠지만 대표적인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합니까? 수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모르겠지만 어제도 전철 타고 오다 보니까 한 달 동안에 러시아 군인이 43,000명이 사망을 했어요. 1년이면 몇만 명이에요. 50만 명이 가까이 돼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전쟁을 통해서 50만 명 이상의 군인들이 그건 러시아만 그렇고 우크라이나는 어떻게 했어요? 전쟁이에요. 예. 하나님 떠난 인간은요 고통입니다. 6.25 전쟁만 해도 300만 명 이상의 우리 국민들이 사망을 했어요. 300만이면 얼마나 많은 숫자인지 아십니까? 인천 인구가 다 죽은 거예요. 인천 시민들이. 어마어마한 고통이다. 근데 하나님 떠난 인간의 대표적인 것은 고통입니다. 우리가 그걸 잘 인식하지 못해요. 얼마나 하나님 떠난 인간의 모습이 비참한 것인지 잘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부정하는 인간의 나라는 스스로가 생명을 유지하려고 그래요. 사랑도 자기 스스로 만들려고 하고요. 지혜와 정의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근원이신데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부정해버리고 자기 스스로 정의를 찾고 자기 스스로 생명을 찾고 자기 스스로 지혜를 찾고 자기 스스로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가 필연적으로 따릅니까? 고통이 따르는 것이죠. 제가 이야기했죠. 죽음을 현재적으로 또는 미래적으로 이야기하면 고통이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은 뭐냐면 우리가 고통받는 거예요. 지금 인간이 고통 가운데 사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거죠. 이런 인간의 모습을 내버려둘 수 없기 때문에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예수는 이 완성되실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신 거니까 시작했는데 아직 완성은 안 된 거예요. 지금도 그 나라가 진행 중입니다. 또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이제는 뭐 어떤가?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던 그 살았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계승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완성될 때까지.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내는 삶,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과거에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무엇입니까?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내 공동체와 내가 속해 있는 가정과 직장 속에 드러나도록 하는 사명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 고민을 하고 있으면 여러분 잘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같이 이런 집회나 왜 가야 돼요? 뭐 꼭 가라는 말이 아니에요. 왜 해야 돼요? 그러면 그 질문을 근본적으로 던져요. 우리는 왜 해야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거부하는 세상을 향해서 외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까지는 어때요? 조용. 한국교회 얼마나 조용합니까? 아무도 거기에 소리를 내지 않아요. 대형교회 특별히 소리 내지 않습니다. 왜? 이익이 없기 때문에. 혹시 무슨 일이 생길까? 비난받을까? 세상 사람들 오히려 더 용감해요. 담대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제 갔던 사람들 한번 생각해요. 오히려 용감해요. 막 탱크가 오는데 장갑차죠. 탱크는 아니고 장갑차가 오는데 거기 앞에 몸을 막아서 이게 세상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 몸을 던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될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의 주권자라고 생각하면서 실제 우리 삶에서는 어떤 행동도 어떤 삶의 태도도 갖고 가지 않는다면 이것은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방금 전에 쭉 이야기를 했는데요. 예수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이야기하셨어요. 그 복음으로 우리는 정치를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왜?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은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말로 해석이 됩니다. 좀 바꿔보면 하나님께 권위가 있다는 말은 모든 주권이 어디서부터 왔다? 하나님께 왔다.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로 왔습니다. 사랑과 정의와 생명과 지혜의 모든 근원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것을 주권 개념으로 정의하면요, 하나님이 주권자이시다. 이거 많이 본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 헌법 1조, 2조, 1조, 1항, 2항 이런 거 나오잖아요. 이따 좀 이야기해 봅시다. 세상의 모든 주권과 권위가 있는데 이 모든 것이 사실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권위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즉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말은 나의 회사, 내가 사회생활하는 모든 영역, 학교, 내가 살아가는 가정, 이 모든 것에 권위가 존재하지 않습니까? 학교에는 교장이 있고, 회사에는 사장이 있고, 또 팀에는 팀장이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사랑방에는 사랑방장이 있고. 그렇죠. 이게 다 모든 권위가 어디서 위임된 권위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이해되시나요? 하나님 다 만드신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 문제는 뭡니까? 이 권위를, 하나님의 권위를 찬탈하는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권위를 어떻게 해요? 인간이 찬탈해버렸어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죄의 결과입니다. 인간의 삶에는 수많은 문제가 있는데, 특별히 이제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한 행동을 한번 예를 봅시다. 헌법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 항에 보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근데 어때요? 그것을 위헌을 한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으로 우리가 존중해야 될 이유는 뭐냐면 그 헌법의 기초에서 하나님이 그 권한을 주셨기 때문인데 그걸 위배해버리면 대통령으로서 뭐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권위가 사라져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하나님이 권위를 줬는데 그 권위를 남용하거나 그것을 어때요? 몰권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권위자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의 삶에 너무나 중대한데 그걸 깊이 생각하지 않고 사는 거죠. 한 국가도 법률과 헌법이 기준한 대로 대통령과 권위자는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됐고 윤석열 대통령도 아마 탄핵될 것 같아요. 예상으로.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왜? 헌법이 위배됐기 때문에. 만약에 헌법을 이 상태로 그냥 가잖아요. 어떤 문제가 생겨요? 누가 헌법을 지켜요? 법을 왜 지켜요? 대통령도 안 지키는데.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건 안 돼. 대통령이 계속 유지할 수가 없어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저는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한 애가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 제가 한 적이 없는데,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대통령 헌법을 지키고 수호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대통령 권한이 없는 게 있는데 국회를 해산시키거나 헌법기관이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 근데 헌법을 유린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뭐라 그래요? 내란죄라고 하잖아요. 왜? 헌법 국헌을 문란케 하고 그것을 무력시키는 사람은 헌법을 해치는 사람으로 생각해서 내란죄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누가? 대통령도. 법을 위반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도. 헌법 이야기하는 거 이상하면 안 돼. 이게 국가 체계입니다. 이게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기 때문에 이게 오래 못 간다는 거예요. 왜? 헌법을 위했기 때문에. 저는 지금 대통령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고 계속 이야기합니다. 우리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모든 권력은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이야기한다고 했습니다. 이걸 좀 바꿔볼까요? 모든 권력은 누구로부터 와요?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와요. 그럼 우리 생각해 봅시다. 모든 권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인정하고 살고 있습니까?
조금만 더 좋은 예를 이야기해 봅시다. 몇 가지 이번에 계엄령 발생하고 나서 과거 5.18과 달리 이번에 계엄령이 발령된 다음에 나타난 특성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굉장히 빨리 자기 잘못들을 시인했어요. 특전사 사령관, 수방사 사령관 다 인정했어요. 제가 그 인터뷰 다 봤는데 그들이 뭐라고 했냐면 그리고 계엄사령관도 이야기를 했어요.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잘 정리해보면 이거예요. 나는 군인이다. 그래서 어때요? 군인으로서 어쩔 수 없이 순종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내용도 모르고 사인하고 내용도 모르고 거기에 따랐다는 거예요. 이게 제가 핵심이에요. 지금 세 사람이 다 공이 똑같아요. 나는 잘못이 없는데 근데 무슨 잘못이 없어? 난 잘 모르고 하라고 해서 했다. 그럼 잘못이 아닙니까? 미안한데 이 사람들 다 내란죄에 해당됩니다. 근데 모르고 한다고 되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자기가 생각할 때는 국가 권력이 대통령이 명령하니까 국방부 장관이 명령하니까 나는 그걸 들었어요. 맞잖아요. 해야 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더 높은 상위법이 있는데 그 상위법을 생각하지 않고 아래에 있는 주권자가 더 무섭게 보이니까 그거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게 핵심입니다. 여러분 회사에서 여러분의 사장과 여러분의 팀장이 됐든 누가 됐든 왜 여러분은 그 사람들을 두려워합니까? 그러면 똑같은 이야기예요. 이 사람들이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고 왜? 그들은 겁을 먹은 거예요. 왜? 협박했거든요. 너 이거 안 지키면 명령 불복종죄야. 그런 케이스가 있잖아요. 감옥에 간 케이스. 그러니까 사람들이 벌벌 떠는 거죠. 그러니까 더 높은 헌법이 이야기하는 것을 지키지 않고 뭘 지킨 거예요? 바로 위에 있는 상관 이야기하고 무서운 권력자인 대통령이나 국방부 장관 이야기하니까 거기에 같이 어때요? 내란죄 공범이 돼버립니다. 저는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라는 사실을 잃을 때 그리스도인의 모습과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처럼 들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최종 권위자예요. 그분이 권한을 주셨다니까요. 그 권위 속에 우리는 이 세상에 그 주권자 대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야 하는데 우리가 훨씬 두려워하는 존재 누구들입니까? 이 세상의 권력자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에베소서 6장 10절 이야기하잖아요. 한번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6장 이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싸움이라고 이야기하는지를 잘 봅시다. 10절 한번 볼까요? 12절입니다. 시작.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거스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상대로 한다고요? 세상의 악한 영들을. 왜? 그들의 통치, 하나님을 대적해서 높아진 이 세력들이 결국 세상의 통치자들을 다스리고 있다는 이야기를 영적으로 바울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불순종하는 세력들로 악한 영들이 그들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통치하고 지배하고 있다. 우리는 그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 속에서. 그래서 조금 이제 정리해보면요. 인간의 역사와 우리의 삶은 불행하게도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세상이 움직여 왔습니까? 권력자들.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돈이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힘 있는 자만 사랑할 수 있고 권력이 있는 사람만 정의를, 그러니까 뭐가 권력이 힘입니까? 힘이 곧 정의고 힘이 곧 권력이고. 그래서 서울에 보면 했던 이야기, 성공하면 혁명이고 실패하면 후대따 뭐 이렇게 하잖아요. 성공하면 혁명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원리는 뭐예요? 힘이 지배하는 거예요. 마치 그것이 정의이고 공의인 것처럼.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무도 못하잖아요. 불법인데도 지금 말 못하잖아요. 사람들이. 권력을 누가 잡고 있으니까 힘 있는 사람이 갖고 있어요. 한번 권력 가져버리면 어때요? 국민이 아무리 소리 지르면 뭐예요? 안 되잖아요. 이런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럼 정의가 힘을 갖고 있으면 정의입니까?
내가 힘이 세니까 이게 오라. 우리 트럼프가 이제 나오니까 겁이 나잖아요. 트럼프 대통령. 왜? 그 소리 치면 그걸 힘이 세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말 못 하잖아요. 그 세상은 그런 원리로 돌아가고 있다니까. 이게 그럼 오르느냐 이거예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돼버리면 정의라는 것은 승리하는 자의 편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약하고 무기력한 자들. 성경에 보십시오. 마태복음 5장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보면 마음이 막 이런 하잖아요. 궁유력이를 자는 복이 있나니 뭐 이런 표현 많이 나오죠. 다 뭐예요? 마음이 상하고 아프고 그리고 연약한 자들을 돌보시고 살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약한 자들에 있어요. 그러나 세상의 권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힘이 다 자기들의 힘을 유지하는 쪽에 관심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두 가지만 이야기를 이제 김영우 목사님이 예를 들었는데, 첫 번째는 과거의 노예제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이야 노예제 없잖아요. 그러나 과거 식민지 시대, 그렇죠? 뭐 제국주의 시대를 보면 노예제도가 엄청 많았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미국으로 이주하고 막 유럽으로 갔잖아요. 그래서 막 지금 인종이 섞여 있잖아요. 왜 그럽니까? 그들을 인간이 아니라 노예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한 배에, 작은 배에 막 500명을 막 태워가지고 몇 달 동안 여행하고, 그래서 다 죽죠. 그러다가 뭐 이제 음식이 없고 그러면 거기 있는 노예들부터 바다에 수장시켜버리고 먹일 수 없으니까 막 이런 일들이. 그래서 이야기하는 걸로 의하면 100만 명 이상이 그렇게 이주하다가 죽었다. 아프리카 사람들. 그게 뭐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노예 제도가 어때요? 법적으로 허용이 됐다고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노예? 당연한 거 아니야? 이 노예 제도 없애는 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링컨이 그렇게 해서 전쟁 일으킨 거 아닙니까? 노예 제도. 미국이라는 나라도 그랬다니까요. 독립전쟁 때문에 아마 미국이 지금은 이제 자유국가가 되었지만 그 전까지는 어때요? 그게 인간의 삶이었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세상의 권력과 힘에 의해서 의존하고 살도록. 근데 그게 불법인 것들이에요. 다 잘못된 것들이에요. 왜? 하나님의 통치 속에 이거는 허용이 안 되는 것들인데 이것이. 근데 그 당시에 누가 그리스도인들이 그걸 쉽게 이야기했습니까? 여러분, 그때 용기를 내고 그것을 선언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근데 우리도 다 쥐죽은 듯이 숨어서 어떤 이야기도 내지 못하고 말도 못하고. 그건 정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공의가 무엇인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이제까지 쉬쉬해 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한번 생각해 봅시다. 두 번째는 우리나라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는 조선 말까지 7가지 천민이 있었다고 합니다. 7천민이라고 그러죠. 뭐 몇 가지 보면 광대, 포졸, 무당, 고리장, 기생, 갑바치, 백정, 뭐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 중에 가장 낮은 사람이 하층 계명이 사람이 백정이죠. 백정은 나이가 30대 40대 돼도 막 꼬맹이 같은 애들한테 예예 하고 해야 돼. 평생을 자기가 백정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하층민을 놀리기 위해서 이 조선시대에 여러 가지 전략을 세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때요? 하층민하고 결혼을 하면 어떻게 해요? 네, 하층민이 되게 하는 거예요. 양반이 혹시 이렇게 천민하고 잠자리를 같이 하고 아이가 나서 그건 천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야? 늘리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40%까지 네, 하층민 그 정도까지 됐다고 합니다. 이게 인간의 우리 선조들이 했던 일이에요. 이거는 그럼 옳은 일입니까? 근데 이런 세상이에요. 깨진 세상에 인간을 인간으로 대하지 않는 그런 세상.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노예제도나 이런 천민제도가 없습니다. 아마 우리 중에도 40%는 여기에 같이 못 있었어요. 누군지 모르니까 우리가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하지. 제가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알 수 없어요. 다 요즘에는
족보가 위조돼가지고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알 수 없잖아요. 감사하게도. 예. 어찌됐든 하나님 나라의 관점이 보면 굉장히 혁명적인 일입니다. 우리나라에 이 뭐죠? 신분제도가 있었으면 굉장히 복잡했을 거예요. 근데 없어진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게 하나님 나라가 들어오면 일어날 변화예요. 여러분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도 어떤 일이래? 하나님 나라에는 도전이 있는 거예요. 어떤 도전이 있습니까? 끊임없이 세상으로 세상의 권력과 정의편에 서서 움직여가는 도도한 흐름이 있습니다. 그것을 어때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그걸 바꾸고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바꿔가는 일을 하는 것이지 징징대고 누가 뭘 대신 해주기를 바라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이 지역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누군가가 해주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관점으로 그럼 어떻게 이것을 대안을 제시하고 해결해 갈 것인가를 만들어내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하는 일이에요. 뭐 지구에 문제가 생겼다. 이것도 우리가 소리를 내야 되고 왜? 이게 우리 문제니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곳들이니까 이런 관점으로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정치의 문제가 아니라 이 모든 영역이 하나님 나라의 관점과 영역으로 그리스도가 주인되는 영역으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적용 좀 우리의 생각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첫 번째는 배우고 생각을 내재화해야 됩니다. 배우고 생각을 내재화하자. 무슨 말인가? 계엄에 참여했던 계엄사령관이 했던 말입니다. 인터뷰를 한번 보세요. 그 사람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야, 나는 몰랐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몰랐다. 배우기는 한 것 같은데 이게 이렇게 안 돼가지고 내가 그렇게 한 것 같다. 이 변명입니까? 아니 계엄사령관이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서명을 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다. 자기가 쓴 것도 아니에요. 다 누가 해가지고 주니까 그냥 거기 서명만 한 거예요. 그런다고 제가 사라집니까? 아니 저는 그렇게 그 이야기를 듣고 무슨 생각이냐면 이건 진짜 똑같다 우리랑.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가르쳐 주셔요. 하나님이. 야 이렇게 살아야 돼. 이거 이렇게 해야 돼.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중요하게 생각 안 해. 그리고 가서 어때요? 몰랐어요 저는. 그러니까 엉망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내가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는 것, 어떻게 이 세상에서 어떤 백성의 삶의 태도와 자세를 가져야 돼, 이거 모르면요 이런 반역의 세력이 되는 거예요. 반란고 내버렸어요 이 사람. 얘가 이 사람 이야기가 이 사람이 제가 좀 가슴이 아팠어요. 진짜. 왜냐면 이게 몇 가지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사람이 진짜 사나이에 출연했던 굉장히 그 당시에 좀 신선한 충격을 줬던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대장까지 올라간 거예요. 근데 거기에 국회의원 한 사람이 질의를 하는 거야. 아니 당신은 우리한테 얼마나 존경받은 사람이었냐. 어쩌다가 지금 이런 자리에 서게 됐냐. 우리가 얼마나 당신을 존경하는지 아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눈물 나더라고. 눈물 날 것처럼 했어요. 근데 뭐예요? 딱 한 가지 사실. 자기가 무엇을 지켜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서명한 거예요. 끝난 거예요.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훌륭한 군인도 한순간에 끝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내가 누군지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잘못된 길에 들어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과 그 권위가 어디까지 있는지, 세상의 권위는 어디까지 순종해야 되는지 모르면요 똑같은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배우고 이런 생각들을 내재화시키는 걸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인답게 이 세상에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군인이 상관의 명령에 충성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그 상관의 명령보다 더 중요한 국가의 최고권이었던 헌법을 그는 몰랐던 거예요.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최고의 주권자 대신 하나님의 명령을 늘 기억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이거 기억 못하면 우리도 반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명령과 강력한 위협 앞에 너무 쉽게 무릎을 꿇어버린 경향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함께 이 가치를 공유해야 됩니다. 이번 쿠데타 사건 속에서 자신의 소견을 시켰던 사람들이 몇 사람 있었습니다. 저는 합참부장이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봐 이야기를 하면 국방부 장관이 우리 쿠데타 있기 일주일 전에 그런 일이 있었대요. 북한에서 오물풍선을 보내면 여기를 이 풍선을 저격하고 원점을 타격해라. 북한에다가 공격하라는 거예요. 근데 합참부장이 나는 안 된다. 그건 불가능하다.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 근데 또 물어본 거예요. 그 아래에 있는 사람한테도. 근데 이 두 사람이 반대하니까 안 한 거예요. 그게 쿠데타 있기 일주일 전에 있었던, 우리는 몰랐잖아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거부하는 사람, 왜? 자기의 목을 걸더라도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흔하지 않은데, 이 합참의장이, 그래서 합참의장이 원래 계엄사령관이 돼야 되는데, 이 사람이 말 안 들으니 육군参谋총장을 한 거예요. 네,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여러분, 근데 이런 사람들이 여러 명 있었습니다. 국정원 1차장 같은 경우도 이재명 대표랑 막 이렇게 여러 사람 잡아오라고 했는데 그거 안 한 거예요. 거부한 거죠. 사표 내더니. 그런 사람이 여러 명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요, 우리에게 어떻게 들리십니까? 그냥, 그냥 어떤 일련의 일들로만 생각할 게 아니라, 저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굉장히 적용하는 게 포인트가 많다고. 우리는 그런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사실은. 이 세상 속에 때로는 거부해야 되고, 순종하지 않아야 될 것들도 있어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대세가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좋은 적용의 케이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들 연대할 때 어때요? 거기서 힘이 나요. 혼자 못해요, 그 일은. 그래서 정말 가치가 똑바로 박혀있는 사람들이 함께 연대하는, 저는 하나복이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목사님들과 함께 고민하고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면서 교회를 어떻게 건강하게 세워갈까.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해요? 교회가 이 건물이 뭡니까? 카페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나 하나복에서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잘하고 있다. 왜? 그게 중요한 본질이 아니니까. 사람들은 본질이 아닌 것에 너무 집착해요. 그리고 진짜 많은 사람이 그런 말을 해요. 교회가 어디 있어요? 교회요? 다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교회는 성경의 본질이 뭔가? 우리 자신이 교회인데 사람들은 건물이 교회라고 생각하고 자꾸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그러니까 그게 마치 당연한 것처럼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런 세대 속에서 우리가 외쳐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인 것을 모르십니까? 이 말하기가 쉽지 않은 세상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가면 이건 아무렇지도 않아요.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 연대하는 거예요. 그런 힘이 나죠. 우리가 잘못되지 않았다는 거 인정해 주잖아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되게 우리가 생각하는 소극적인 일 같죠. 그러나 가장 적극적. 왜? 주권자가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 주님 이 나라를 지켜주십시오. 주님 지금 우리 민족에게 정말 너무나 위기 아닙니까? 그래서 에스더서를 우리가 봤잖아요. 에스더가 같은 백성들 함께 기도하고 3일 동안 금식하고 왕 앞에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구원받는 불임절의 은혜가 생기잖아요. 기도할 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특별히 지금 이제 이 주간 동안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사랑방에서도 기도하시고요. 또 각 가정에서도 같이 기도하시고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번 좀 고민하겠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이 기도를 해나갈지. 같이 모이지 못하더라도 같이 이 기도 제목을 계속 특별하게 좀 이 혼란이 사라질 때까지는 기도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이라도 같이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을 혼자서라도 이게 같이 떨어져서 그 기도 제목 같이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10분이라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결정해가지고 말씀드릴 테니까 우리 안에 이런 안녕의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함께 기도하는 그런 일들을 같이 적용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최종 주관자이시고 결정자라고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권자 되신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살아갈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을 통해 곳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증거될 것을 믿습니다. 도우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